할렐루야. 우리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첫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2023년도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2023년도 집사님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2023년도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 길죠?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에서 뭐 한 10살 이럴 때 기억나는 거 뭐냐면 정초가 되면 신년 정초가 되면 어른들이 자기 가족들의 생년월일 있잖아요. 생년월일 그 다음에 태어난 날짜 그걸 다 적어가지고 무당집이나 그 다음에 토정비결 보는 사람, 사주 보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철학관이겠죠.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주고 한 해 운세를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가족들마다 다 사주를 보고 뭐 이제 이렇게 또 점괘가 인쇄된 게 뭐 있더라고. 옛날이지만 딱 해가지고 갖고 와서 또 이건 네 거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주는 거야. 읽어보면은 2월 달에는 뭐 구설수가 많으니까 많이 조심해라. 3월 달에는 재물운이 좀 뭐 어떻다. 그 다음에 뭐 4월 달에는 남쪽에서 귀인이 와서 너를 도와준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앞길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불안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 것, 운명, 운수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 뭐 이런 것들, 절대로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다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 그 자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난 한 5, 6년 정도 참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 한 5, 6년 정도 이 나라를 생각할 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참 이게 연초가 되어도 희망이 없고 참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난 한 5, 6년 정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마음이 한결같이 한결 마음이 가볍고 마음속에 희망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2023년도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참 한 5, 6년 정도 황당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참 그때마다 마음속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노심 막 이런 것들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이사야의 심정이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시로부터 7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인데 편하나? 왜 끄는데? 자, 선지자인데 그 당시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지금 2700년의 시간 차이가 나지만 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하고 참 흡사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내가 후수하게 참 선지자 이사야의 심정이 지금 내 심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참 많이 읽었었는데, 자, 오늘은 선지자 이사야의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또 오늘 2023년도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여기 보면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북쪽 이스라엘이라 되어 있죠. 남쪽에는 남쪽 유다입니다. 북쪽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지가 오래됐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이 남북 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전쟁도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치루었을 뿐 아니라 전쟁도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공직자들이 엄청 부패가 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종교 계급을 종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타락하기 이를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지금 위중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북쪽이 조금 여러분 세계사를 배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국주의 아수르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경랑에 휘말리고 북쪽에 일어난 이 아수르 제국이 그 영어로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남쪽으로 이렇게 세력을 팽창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경랑에 휘말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나마 이 왕인 우시아가 52년간인가 통치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있고 아주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농업을 통해서 경제를 크게 일으켰고, 그 다음에 국방을 굉장히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도 자기가 잘 크게 성공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자, 이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보면은 즉 노란 건물 보이는 게 저기 뭐냐 오마르 사원이라고 이슬람 혁명 저 자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저 자리 저기 원래 성전 자리입니다. 그 성전 자리인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이랬습니다. 자, 이게 성전이었고 뒤에는 예루살렘 시가지가 보이고, 이사야 시대에는 이거하고 조금 달랐겠죠. 근데 그때도 성전이 저기 있었습니다. 자, 이 크게 성공한 이 부패한 제사장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 그 다음에 공직자들, 그 다음에 어지럽고 난삽한 이런 국제정세, 이 모든 가운데서 국력도 튼튼히하고 경제도 잘 많이 이렇게 가고 굉장히 나라가 번영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자기가 너무 성공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드리고 직접 향을 피워 올리고 싶다. 이래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전 안에는 성전에 건물이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눈에 보니까 뭐 성냥개비만 하죠. 성냥개비만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이쪽에 있는 이런 게 아파트 한 6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고. 성전에 들어가면
여기 마당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마당에밖에 못 들어갑니다. 또 특별한 사람은 이 안에 성전 안에 앞마당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향을 피우려면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왕도 오면은 들어왔다가 그냥 이 바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안에 앞마당까지 들어가거나 하지, 이 성전 안쪽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건 제사장만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 아니 되옵니다. 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전하께서 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이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내가 못하는데? 내 하겠다. 이러면서 막 이 제사장들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셔갖고 이 사람이 갑자기 문둥병이 옮긴 거예요. 그래갖고 성전 안에서 급하게 쫓겨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이 걸리면 같이 사람들이 살 수가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여기 보면 요 밑에 내가 왕궁이 있습니다. 왕궁 요 밑에 내가 왕궁에 가지 않고 시내 어느 쪽에 별궁에 가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별궁에서 격리돼 갖고 생활하면서 그 아들 왕자 요담을 왕으로 세워서 뒤에서 대리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리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우시야, 자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자, 읽었던 6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는 피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자,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자기 아들 대리 청정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 병이 악화돼 갖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가 되는 그 순간인데 이게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거야. 이 부패한 그 공직자들, 그 다음에 타락한 종교인들, 그 다음에 참 이 복잡한 경랑에 휘말리고 있는 이 국제 정세들, 과연 자기 그 아버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있을 때는 저게 통제가 가능했는데 이 아들 요담이 감당해낼 것 같지 않은 거야.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서 동료들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거 큰일 났다. 이 나라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자, 선지자 이사야의 동료들은 신분이 뭐겠습니까? 선지자니까 자기 동료들도 선지자겠죠. 선지자들한테 동료 선지자들한테 가서 큰일 났다. 이게 우리 나라 이게 지금 넘어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동료 선지자들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좀 이상하다는 이해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멀쩡한데 뭐가 어떠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눈에 볼 때는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있느냐. 이게 동료들은 도대체 너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 그런 왜 그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도 선지자고 저들도 다 내 동료들도 다 선지자들인데 나는 이렇게 지금 마음이 절박하고 참 이런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이 뭐겠습니까? 자, 이사야 44장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시작.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들같이 기먹으리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면 네 동료들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런데 그들은 내 종들이지만 다 뭐라고? 맹인이다.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내가 보내는 내 종들처럼 누가 저렇게 기가 먹어도 저렇게 기가 먹은 종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나라가 이상하게 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잖아.
이 선지자의 직분은 하는 일은 뭐냐면 개하고 비슷합니다. 개. 집에 개를 왜 키웁니까? 개를 키우는 거는 옛날에, 지금은 뭐 막 잘 때도 끌어안고 자잖아. 개를 왜 키우느냐 하면 개는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같은 데는 개를 키우면서 그 다음에 양떼를 지키는데 개가 같이 지킨다고. 늑대가 오면 또 늑대가 오면 짖어야 돼요. 선지자의 사명은 뭡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개의 사명, 짖는 사명. 도둑이 온다, 개가 온다, 늑대가 온다, 뭐 온다, 이렇게 막 짖는 게 사명인데, 거기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내 종들은 다 벙어리 개다. 보지 못하고 여기 벙어리 개다. 하나님 응답이 바로 그런 응답이, 내 종들이 지금 다. 그러니까 참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한 거. 이럴 때 가가지고 이야기해봐야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나도 뭐 선지자로서 나름대로, 개도 종류가 많잖아요. 큰 개가 있는가 하면 개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이런 개, 요만한 개잖아. 시골에 조그만한 뭐 요만한 개잖아. 그래서 내 나름대로 지금 도둑이 오고 있다, 늑대가 오고 있다 짖으니까 사람들이 저 이영락 목사는 좀 정신이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참 답답해. 이 이사야가 답답한 거야. 같은 선지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욕하고. 근데 이사야는 그래도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은 되었는데 같은 선지자들끼리도 이해를 못하고 막 선지자가 짖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미친 개가 짖는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애국운동 하시는 정광훈 목사님 같은 사람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 다음에 MBC PD수첩, 거기에서 제가 완전히 다시 한마디로 하면 이단이다 이러면서 나와요. 이단이 뭡니까? 개가 짖는데, 미친 개가 짖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선지자들은 외롭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나도 작은 교회 목사지만 내가 사람들의 뭐 이렇게 귀를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는 사명이 짖을 때는 짖어야 되잖아. 근데 이상한 취급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참,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동료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답답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도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성전 안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이 성전 마당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든지 서든지 이렇게 막 이 성전 마당 어디에선가, 성전 마당 어디에선가 참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쫙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보니까 성전에서, 성전 마당에서 손을 얹고 딱 기도하는데 환상이 쫙 보이는데 똑똑한 보좌가 있는데, 보좌가 뭡니까? 왕이 진물을 볼 때에 앉는 의자 있잖아요. 의자에 쫙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쫙 펼쳐져 가지고 저 성전을 가득하게 덮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옆에 천사들이 옆에서 막 얘기.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랍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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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도다 하더라.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야, 이게 뭐냐면 환상이 쫙 보이는데 옷자락이 성전 전체를 쫙 덮는 게 보이면서 천사들이 옆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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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옷자락이 충만하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가 사람 보기에는 지금 나라가 뒤집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지금 앞으로 남쪽 유다가 뒤집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뿐만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가 합당하고 올바르고 정의롭다는 걸 자기는 이사야 눈에 볼 때는 그게 뭔가 이게 뭐 지금 곧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가 정당하다고 지금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또 옆에 다른 천사들이 서로 막 아멘 여기 화답했다 그러잖아.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지라. 한쪽에서 천사들이 막 찬양하니까 다른 천사들이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통치가 온 세상에 지금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이 아멘 아멘 이러니까 막 그 장엄한 그 광경이 문지방이 막 흔들리는 땅이 흔들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도 동료들도 이해를 못하고 왕은 죽었고 그릇도 안 되는 왕이 올라갔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참 앞이 깜깜합니다. 이 세계가 지금 아수르는 일어나서 세계를 경랑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내가 통치한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다 뜻이 있어서 내 섭리 아래 내 통제 아래 있다. 이 세계가 바로 내 통제 아래 있다는 그것을 지금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시야 왕이 농업을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국방을 튼튼히 한 거 우시야 왕이 한 것 같지만 우시야 왕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어. 내가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걸린 거 그건 내가 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문둥병자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왕자 요담이 왕이 된 것도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나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 붙들어 매라. 그 말 붙들어 매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비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국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했는데 내가 했다. 그 이승만은 내 종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 경제를 이렇게 세워서 전 세계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강국을 만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삼성 이병철 회장, 현대 정주행 회장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느냐? 아니야, 그건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그 6.25 전쟁 폐허더미에서 오늘 이렇게 전 세계에 우뚝 솟아오르게 한 거, 그거 내가 한 거지. 그걸 지금 말씀하셔. 그러니까 네가 인간적으로 봐가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 네가 인간적으로 봐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 없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8장 이사야 8장 7절 말씀. 8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제국 아수르 아시리아가 지금 남진을 하고 세계를 지금 막 이래 엄청난 경랑에 지금 휩쓸리게 하는데 그게 조금 있으면 이 민족까지 내려온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끝에 8절 끝에 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펴는 날개가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독수리 둥지를 쫙 날개로 펴서 탁 덮는 것 같이 내가 덮어준다.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서도 참 이게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집도 지금 우리 믿음의 집이 지금 그 28년째 이제 29년째 됩니까? 아무것도 없이 의성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려운 순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만 포기할까 싶은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 김양숙 선생님 포기했으면 김양숙 선생님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경랑 속에도 다 이렇게 날개를 펴고 다 지켜주시는 날개를 딱 펴가지고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에도 적용되고 이 나라에도 적용되고 우리 믿음의 집에도 적용되지만 여러분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 내 백성들 내가 지킨다. 딱 이렇게 날개를 독수리가 날개를 펴가지고 딱 자기 둥지를 새끼들을 딱 모아듯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야, 우리는 두렵고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더 놀라운 한 가지 말씀을 더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9장 6절. 야, 이 진짜 이건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루어졌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예, 평강의 왕이 예. 자,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앉아서 성전의 그 보좌에 앉아서 쫙 이렇게 옷자락을 펼치면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돕는다 그랬습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경랑 속에서. 근데 여기서는 한 차원 뛰어넘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오셔가지고 그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신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6절 말씀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주어진 말씀. 오늘 이사야 당대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만 오늘 우리는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한 아기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 어깨에, 그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 어깨에 뭐를 메었다고? 정사. 정사가 뭡니까? 정사. 통치권이, 통치권, 왕권. 왕권을 메고 그분이 직접 임하시겠다. 왕권을 가지고. 야, 여러분,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뒤비지는 것 같아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려 주신 뿐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이름 기묘자. 기묘자, 다른 말로 하면 한문으로 이렇게 써나오니까 참 어렵습니다. 기묘자가 뭐냐면 신기하고 놀라운 이름, 신기하고 놀라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예수님의 아기로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잖아.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만큼 놀라운 이름이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부산의 천양교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 내려와서 완전 대구까지 내려오고 밑에 일부가 나왔습니다. 임시정부가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피난 와가지고 부산 천양교에 다 모였습니다. 전부 다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동원해서 이 나라를 원위치시킨,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난 유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번에 그 정광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그 세계를 지배하는 게 로마 교황이라고. 근데 로마 교황도 흑수합입니다. 로마 교황 뒤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회라는 가톨릭의 비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 조직이 교황도 다 움직입니다. 교황도 흑수합입니다. 그 조직들이 만든 게 유엔입니다. 유엔이 진짜 한 가지 진짜 잘한 게 있다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싸워서, 난 유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유엔이 대한민국 구원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것도 유엔군이 참전하는 거 보면 그 기적입니다. 기적으로. 와, 우리 여러분 기도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제가 지난주 지난주 우리 크리스마스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그 찬양 예배 때 내가 만담했잖아요. 그죠? 만담. 1탄 청춘 행복학교에서 하는 거 이제 1탄, 2탄, 3탄 노인들을 이제 안 믿는 노인들 모시고 하는 건데, 만담, 그 코미디 비슷한 이제 만담을 앞에서 내가 했는데, 이제 4탄까지 1탄 구세라 금수나, 2탄 뭐였죠? 이별의 부산정거장, 3탄 불효자는 옵니다. 4탄은 지난번에 크리스마스에 해가지고 이제 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기적이라는 걸 내가 이제 만담을 했는데, 그때 내가 그 만담 속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건너왔습니다. 중공군이 넘어왔습니다. 중공군이 20만, 30만, 60만, 100만, 150만, 200만, 아마 200 뭐 몇만까지 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엔군이 쭉 싸우다가 결국은 그 추운 겨울에 이제 밀려가지고 흥남에서 이제 그 철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철수할 때에 그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 함흥에 있는, 황경도에 있는 교인들 완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공군이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됐습니다. 살려달라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동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건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이 옆에
그 배를 이끌고 온 최고 책임자 별 2개 엄청 높은 사람이 배 100척 정도 흥남 부대에 들어간 최고 책임자입니다. 근데 그 옆에 통역관으로 따라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함흥의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집 아들입니다. 미국에 유학 갔다가 공부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통역관으로 지금 살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리도 없는 자기들도 미군 철수해야 될 병력이 10만 명입니다. 그것도 자리가 부족한데 그럼 4,000명만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교인들이 4,000명이 뭡니까? 4,000명이 가보니까 완전히 10만 명이 모인 게 10만 명이 엄청난 사람들이 막 나도 가갔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는 김일성이 지하에서 더는 못 살아. 나도 가갔어 이러면서 소식을 어떻게 듣고 4,000명을 데려가는데 10만 명이 모인 거야. 야, 사는 길이 하나. 그래서 그 사람 배 안에 있는 탱크, 대포 같은 이런 장비들 바다에 다 쳐놓고 자리를 만들어갖고 10만 명을 태워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런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 10만 명이 살아나는 길. 기도하면서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마음에 참 답답한 그런 시간들도 많이 지나고 이게 사실은 5년 전에 일어났던 6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 정치에서 일어났던 건 이거는 여러분들 언론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저지시킨 아무것도 하지 마 이래가지고 그게 실패한 이제 다 드러납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실패한 공산주의 혁명, 실패한 공산주의 혁명 트럼프가 막 미국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세운 트럼프에 의해서 이게 저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벌써 2016년도 뭔가 이렇게 뭔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뉴스가 나오는데 그때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거 뭔가 이거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서울역에서 400명이 그 추운 데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김해의 어떤 여전도사님 나이가 적지 않더라 한 50대 정도 됐는데 이름 김영석 전도사님 대법원 앞에서 와가지고 40일 동안 그 꼿꼿하게 써가지고 금식기도 했다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2019년 공산주의 운동이 급속하게 무너진 게 2019년 개천절 이후입니다. 개천절에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완전히 콩나물 심을 엄청나게 모인 사람 전부 다 그 가면 전부 다 집사님 권사님 여기저기 전부 다 여기 전부 다 기도하는 전부 다 기도하는 전부 다 기도하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그 다음에 낮에 저녁에 사람들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밤에 한 3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시청 앞에서 비가 부슬부슬 저런 위에 저런 거잖아. 저런 비닐로 저런 거 하나 덮어쓰고 막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막 방언도 하고 있잖아요. 세계 역사상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한나라의 수도에서 수도 한복판에서 막 방언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대단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완전 디비지다가 다시 지금 정상으로 지금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지금 대만 보십시오. 지금 대만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대만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그 총통 여자 이름 뭐죠? 이름이 한문으로 최시자, 최영문입니다. 고프리 형자 최영문인데 중국식 발음으로 차이 그 어렵더라고. 차이잉원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요 며칠 전에 우리 군복무
의무 4개월에서 이제 1년으로 늘린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심각하구나. 대만이 지금 디비진 거예요. 디비졌는데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 그래가 지금 완전 피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대만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은 대만에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 나도 대만에는 안 가봤습니다. 대만에는 못 가봤는데 우리 아는 선교사님 대만에 사역하고 있잖아요. 대만하고 한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대만에 딱 내리면 비행장에 딱 내리면 향불 냄새, 향 냄새가 있잖아요. 뭐 절간하고 뭐 이런데 향 냄새가 난다는 거야. 머리 아프다는 냄새가. 근데 우리나라 비행기 딱 타고 새벽이나 밤에 딱 들어오면은 인천공항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전부 다 밑에 전부 다 교회인 거야. 이게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대만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요, 대만 인구가 작잖아요. 한 2천만 정도 되는데 주력 산업이 제일 지금 대만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게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TSMC.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미국에다가 전부 다들 다 반도체 공장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지었습니다. 지어라 압력 넣으니까 미국에서 압력 넣으니까 여러분 조 바이든 세력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미국은 하나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 조 바이든 세력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압력을 넣어갖고 TSMC를 공장을 딱 짓고 지금 기술자들을 비행기에 가족들까지 비행기에 실어갖고 지금 미국으로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 그래가 만약에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도 지금 반도체에 사활을 걸었거든요. 반도체 없으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대만을 침공해가지고 TSMC를 딱 장악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TSMC를. 어떻게 하겠어요? 공공연하게 미국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대만에 있는 반도체 쪽쪽 다 빨아갖고 지금 다 빨아먹고 미국으로 다 지금 이전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서 그 TSMC를 차지할 것 같으면 미국이 반도체로 완전히 반도체 공장을 완전히 박살을 낸다. 그게 중국이 들어오면 반도체 가져갈 게 아무것도. 그게 미국 사람들 공연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우리 완전히 이러다가 우리 우크라이나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완전 패닉에 빠졌다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과 대비. 그런데 우리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어도 사는 길이 열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사라는 건 그분이 우리의 뒤에서 모든 지혜를 주셔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가 보호자잖아. 보호자.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8장에 그 독수리가 이렇게 자기 새끼를 보듯이 이렇게 딱 듣는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보호자잖아요. 야,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3년도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두려워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될까요? 찬양해야죠. 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2023년도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고 어떤 사람 좋은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보면 막 불안한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장래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사다.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는 보호자다. 결국은 뭡니까? 자, 우리 성경 한 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고, 자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죄 많고 허물 많아도 하나님 싫어버리지 아니하신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죠?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 말씀. 네가 찾아도 너와 다투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같이 되리니. 13절.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말씀을 의지하고 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대답이 무엇이요? 자, 큰 소리로 아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2023년도를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높은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되 독수리가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날개를 펴서 우리를 덮으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보호자로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도 힘있게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2023년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항상 필요한 것들을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